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만나서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자는 흑암의 시대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흑암에 피해받지 않도록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 작은 교회 심령에 이루라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 받은 첫날부터 시작된 심령 성전 건축이지만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미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작은 교회를 완공시켜 주셨사오니 그 역사를 예표로 하셔서 이제 복음 받은 종들의 심령 속에도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로 작은 교회가 심령 안에 완공되는 역사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0장입니다. 100장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참소하던 옛뱀 사단 무적에게 가두시고 마귀 없는 그 나라는 성도 위한 나라일세 주 예수가 다스리는 신정 통치 이루시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달을 쳐서 보습되고 창을 쳐서 낫이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지지 아니하니 전쟁 없는 그 나라는 평화 나라 이루어지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장애자가 없는 나라 소경의 눈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려 저는 자가 사슴 같고 덩어리여 노래하니 슬픔 탄식 달아나고 기락만이 영영하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죄와 악이 없는 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도 못하겠고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을 범치 못해. 속량함을 얻은 자와 구속한 자 돌아오네.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돛을 대신 금을 쓰고 저를 대신 은을 쓰네. 나무 대신 돛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쓰니 화평 세워 관원 삼고 은을 세워 감독삼네. 일곱 번째나 밟을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해함상함 없는 나라.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라 터물지 않네.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일곱 번째나 밟을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천년왕국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 사랑의 성 살게 되고 호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7절입니다. 그 나라가 이뤄 7절입니다. 천년왕국 그 예수님이 통치하네. 순교자와 인맞은 종 사랑의 성 살게 되고 호처에 있던 백성 성도들의 진에 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년 동안 통치하네. 일곱 번째나 밟을고 그나 후렴입니다. 일곱 번째나 밟을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네. 아멘. 여호와여 삼창하시고 정한 때를 기다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의 축복 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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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 하나님,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다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천년왕국의 축복을 현실화시켜 주옵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에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성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달음의 차원이 날마다 향상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진리로 바로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진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의 기운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생기 바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간구를 들으신 여호와여,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8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그 중에 계시록 9장이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계시록 9장의 제목은 계시록 9장의 제목은 환난 중에 푸른 환난 중에 푸른 신앙. 아멘. 계시록 9장의 제목은 환난 중에 푸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과 재앙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도 택한 종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계시록 9장 전장의 내용입니다. 푸른 신앙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서 푸른 살아있는 신앙의 축복, 시련 중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살아있자. 아무리 우리 환경이 열악해서 시련과 연단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네, 살아있는 푸른 신앙,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살아있는 푸른 신앙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장으로 9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나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나팔. 자, 우리 계시록에서는 인과 나팔이 나옵니다. 인은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고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면 말세의 시기 중에서 무슨 시기로 들어갑니까? 종들의 시련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시련기.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째 나팔은 계시록 8장 7절에서
자, 첫째 나팔 불면 말세의 시기 중 어느 시기로 접어듭니까?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에서 자, 둘째 나팔 불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일어난 그 사회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 네, 사회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 불면 이 셋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에서 부는데 이 셋째 나팔은 무슨 기로 접어들게 되옵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난다 하여서 이것을 교회 혼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이 어제 우리가 배운 나팔입니다. 자, 넷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자, 넷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말세의 시기 중에서 악이 극도로 발전한다 해서 이것을 악의 발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더 못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이 교회 세력 안에까지도 뻗쳐오는 역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되어질 다섯째 나팔입니다. 자, 이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불게 됩니다. 자, 다섯째 나팔은 무슨 기? 종들의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또 기도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런 종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이런 역사 속에 종들이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시기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에서 부는 역사인 것이고,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무슨 기? 대환란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어디서 붑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불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게 됩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심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불면 심판기로 접어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팔은 총 7번 불려지는데 7번 불게 되는데,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에서 붑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심판을 거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응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팔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나팔 불면 종들의 시련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섯째 나팔 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기준해 볼 때 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의 종,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만, 하늘에 있어야만 별로서 그 역사를 다 감당하는데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진리에서 탈선함으로, 진리에서 탈선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그 종을 뭐라고?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시련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진리에서 탈선하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나와서 오히려 교계를 혼란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왔는데 왜 땅에 떨어졌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9장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 땅에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에서 왜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그냥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떨어지게 된 동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하늘별 얼마를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므로 무슨 별이 나왔다? 땅에 떨어진 별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은 주의 종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지도자가 용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꼬리,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생물체를 가지고 말할 때 가장 힘 있는 부분을 머리 부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부분은 어디로? 꼬리로 비유하는 것을 볼 때 이 용이 머리로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꼬리를 가져다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의 어떤 영적인 차원이라든가 영적인 분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하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종이 떨어졌으니 그 종 수하에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별, 주의 종에 대한 분별도 바로 해서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떨어진 별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종에 대한 분별력이 세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어떤 사람? 진리에서 탈선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미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어떤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은 그 정체를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용은 누구라? 네,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 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옛뱀인데,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그 세력이 무엇으로? 용으로 둔갑이 된 이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힘이 나름대로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라도 시험했던 그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그리고 욥기 2장에서도 누구를? 아무 죄 없는 욥을 참소함으로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옛뱀, 마귀,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는 무슨 세력으로? 용의 세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용이라는 말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무엇도 모른다. 네, 용도 모르니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한 역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이 강한 역사로 나오지만 용보다 더 강한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용이 강하게 역사해도 누구의 역사가 더 강하니? 주의 역사 더 강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힘을 내자. 그래서 용이 이렇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3명 중에 1명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어느 누구라도 나는 떨어진 별입니다,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피해받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고 저도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이런 별에 미혹받지 않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자, 그러면 떨어진 별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가장 먼저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 어디에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무엇을 내므로? 네, 쑥물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별 같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무슨 별이 나와? 네,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이들은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거품은 허영, 허상, 허풍, 허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쑥물로 사람을 죽이고 또 거품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허영병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와서 무슨 별도 나온다? 땅에 떨어진 별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쑥물을 내고 거품을 내는 떨어진 별만 있다면 우리 시대가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별도 나오니까? 네, 붙들린 별이 나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 시대 소망이 있다. 네, 자, 그럼 붙들린 별의 역사는 계시록 1장 20절과 이사야 41장 10절과 다니엘서 12장 3절 등에서
무슨 별? 네, 붙들린 별이 나와서 쑥물을 낼 때는 무엇을 내어서? 생수를 내어서 쑥물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을 해독시켜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생수는 스가랴 13장 1절과 스가랴 14장 8절 등에서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은 다윗샘의 생수, 다윗샘의 샘을 열으셔서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이 생수의 그 흐르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흐르게 되어지는데 사시사철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즉 환경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생수가 흘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떨어진 별 쪽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별이 되어서 붙들린 별이 되어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저갱의 열쇠. 자, 이 무저갱의 열쇠는 그 기능 자체가 별로 석연치 않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엇을 여니까? 네,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할 때 저가는 누구? 땅에 떨어진 별, 즉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무엇이 올라왔다? 연기가 올라왔는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시편 74편 1절 말씀에 보니 이 연기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양을 향해 내시는 진노의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냐면 해와 공기가 어떻게 되더라?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한쪽으로는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연기는 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 악에 치받친 황충이가 된다라는 말씀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연기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에 보게 되어지면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뜻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흑암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이 흑암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 60장 2절에서는 보라
무엇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밤중 같은 흑암 시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무적행을 열무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으로 인한 역사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쑥물을 내서 사람을 죽이고, 유리하는 벌은 무엇을 내서? 네, 거품을 내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무엇을 내어서? 네, 흑암을 내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흑암에 피해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면,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어지면 이사야 5장 20절부터 21절에서 무엇을 상실했다? 네,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판단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빠져서 분별력 상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피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인지하셔서 우리는 절대로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맙시다. 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흑암에 가려서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로워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정말 유식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에 피해받지 않도록 대비책도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쑥물이 나올 때 무엇을 내서? 생수를 내서 그 쑥물의 중독을 해독시키고 쑥물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듯이 흑암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흑암이 있을 때는 무엇으로? 빛으로, 빛으로 어떤 상대적인 역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무엇을 비추어 주신다? 네, 마지막 이 시대에 필요한 빛, 그 빛이 바로 무엇이라?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자, 영광의 빛. 자, 이 영광의 빛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흑암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빛마다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흑암 세력은 생명의 빛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요 흑암의 역사는 반드시 무슨 빛으로만? 영광의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영광의 빛이란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이사야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장 5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여호와의 빛, 그 빛을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누구를 위하여 비추신다? 야곱 족속을 위하여 비치시는 마지막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 족속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사야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야곱 족속,
족속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광의 빛을 받을 야곱 족속은 누구인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아멘. 무슨 도? 네, 야곱의 도를 배우고.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족속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웠다면 그 진리가 참 진리로구나, 그 진리가 마지막 때 구원의 길이로구나 하는 확신이 왔다면 그 다음에 처세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자, 거기에도 야곱 족속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도를 배우면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도를 배워서 이미 야곱 족속을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입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야곱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이미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 야곱의 도가 참 진리라 믿어져서 야곱 족속에 가입됐다. 아멘. 이 가입되는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톨이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자꾸 모여서 얼마를 이루어야, 그렇죠, 14만 4천을 완성하는 그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 족속에 가입도 하고 연합도 하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 족속에게 비춰주시는 빛,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어두운데 앉아 있어도 그냥 어두운 흑암 속에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즉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 주시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실수함으로 흑암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앉아있는 이 야곱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즉시 비춰 주시어서 흑암 속에 잊지 않게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빛을 많이 받아서 흑암을 완전히 물리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무슨 아들? 네, 영광의 빛을 받아서 완전히 밝아진 그 사람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밝히 아는 축복, 빛의 아들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어두운 데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영광의 빛이 아무데나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비추어 주셨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사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비추시는 역사인데, 그러면 영광의 빛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씀? 네,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 그 빛이 무슨 빛?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두워지면 세상 없어도 분별력 상실한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는 그 역사를 받아서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이 되자, 낮의 아들이 되자.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만 되면 오히려 흑암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흑암은 빛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은 흑암을 물리친다. 네, 이 깜깜한 곳도 불을 켜게 되어지면 흑암이 즉시 물러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한 절대로 흑암의 세력은 이 빛을 덮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이 무저갱에 열려서 아무리 흑암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항상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므로 흑암이나 어둠이 물러가서 우리 모두 이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 그러므로 연기, 흑암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문화가 발전하고 GNP가 올라와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흑암이 무저갱으로부터 계속 뭉클뭉클하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침의 말씀같이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는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열었던 그 무저갱이 언제 가서 닫히는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모두 다 찾아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열쇠를 가지고 나올 때는 땅에 떨어진 별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무저갱을 닫을 때에는 천사가 하늘로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하는 일이 무엇을 잡는 일? 용을 잡는 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오늘 용 잡습니다. 자,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네, 용을 잡아서 용 잡는데 협동이 안 되면 외치지 않은 사람한테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용을 잡는다. 네, 이거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용을 이 큰 쇠사슬을 가지고 꽁꽁꽁 무엇한다? 결박한다는 것입니다. 예, 결박이란 말이 요때 쓰여지는 것이죠. 결박해서 드디어 열려있는 무저갱에다가 요 용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던 뚜껑을 닫고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무엇?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은 1000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몇 년형? 그렇죠. 1000년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종신형이란 말은 들어봐도 1000년형이란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얘가 지은 죄가 악질 중에서도 악한 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을 가두어 놓는 그런 통쾌한 일이 이 요한계시록 말세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쾌거, 아주 통쾌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듬으로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1000년 동안 용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1000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다. 그리고 무엇이?
연기가 차단이 되므로 흑암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선남 선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이 없으면 우리도 진짜 선한 사람 되는 겁니다. 흑암이 있어서 가끔 멍청한 일도 하지만 흑암까지 차단되어 버리니까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천년왕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정한 때를 기다리는 수고가 어렵구나, 이거 헛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정한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용도 없고 연기, 흑암도 차단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 보필해 드리면서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천년을 살게 하시는 축복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하시고 보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쇠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 성경의 열쇠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는 무슨 열쇠? 네, 천국의 열쇠.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는 무저갱의 열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은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요 사망과 음부 세력을 이제 끝을 내셔야 되는데, 그 끝을 내는 역사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백보자 심판 때 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으셔서 사망도 끝을 내시고 음부도 끝을 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저도 여러분도 이미 받아놓은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이미 받아놨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 자, 이건 땅에 떨어진 별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요 다윗의 열쇠는 정말 다윗이 들고 다니던 열쇠다, 그 뜻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는 무슨 뜻? 다윗 왕국, 네,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가 너무 길어. 그러면 한마디로 줄입니다. 뭐라고? 천년 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 그거나 똑같네. 그렇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될 일의 말씀. 이렇게 해도 뜻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 이사야 5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 등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세 복음 운동, 영원한 복음 운동이 곧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 곳에서 예언하셨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운다,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천년왕국 이루시는 역사를 가리킨 것으로서 그걸 또 다른 열쇠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열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9장
다시 와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절에서 무적행의 열쇠, 그 다음에 연기,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계시록 9장 3절부터 주의 종이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열어주신 안목, 다시 닫혀지지 않도록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매일같이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축복이 영원케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담고 있는 기도의 소음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